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께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보신 적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동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나 내가 잠잘 땐 뭐 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싸울 때는 뭐 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밥 먹고 있을 땐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들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제자화,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삼는, 성화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 우리 삶에서 뭐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수습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 말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서 많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있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다, 이런 뜻의 속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공든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항상 바벨탑을 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걸 계속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공든탑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 그 일, 그 관계, 그게 뭐가 있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말씀 위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쌓아 올렸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60년, 70년 이것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쌓아 올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군더더기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삶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다는 말은 삶에 불필요한 것을 절대 걸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필요한 걸 절대, 필요 없는 그 이상으로 뭔가를 가지거나 뭔가를 걸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뭘 자꾸 쌓아놔. 천국 갈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쌓아놔요. 그게 인기든 돈이든 뭐든 다, 건강이든 뭐 외모든 뭐든 막 쌓아놔요. 근데 그거를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못 가져간다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요나서에서도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요나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종의 모습을, 제자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그 요나를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다시스로 가던 배를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노를 져도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막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육지로 돌아가려고 배를 막 젓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이제 헛수고였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스스로 가는 것을 막으셨으면 그럼 돌아가는 건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 하나님은 어떻게 상황을 몰아가시냐면,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셔요. 그런 상황으로 내 삶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지금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강도를 높이십니다. 풍랑의 강도를 높이세요.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13절에도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난다. 스스로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풍랑의 강도를 키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였죠.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 한 대 맞고 끝낼 거를,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서 막 버팅기고 이러면 매를 벌잖아요. 한 대 맞을 때 이러면서 엄살 부리는 사람이 적게 맞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버팅기면 안 맞을 매도 더 맞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강도를 세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하는 말 중에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에 더 크게 넘어진다, 이 말이. 다음에 더 크게 넘어집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경험을 가지고 내 앞에 닥친 지금 이 상황, 그 죄, 이 어려움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자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 못 박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도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 할렐루야. 돈 있으신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은 가능하시대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더 얻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안 합니다,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목사 하나 됐는데 사람 하나 못 받아들이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해보려고 할수록 자꾸 낙심이 되고 정죄감만 커지고 더 크게 넘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항복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들 말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풍랑이 잠잠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풍랑을 멈추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전도도 하고 집회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돼, 열심히 노를 저으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럽의 교회들이 모스크로 변해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당황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야야야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 얼레고 달래고 비 맞추면서 야 그래야 진짜 해줄게 이러시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다. 그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내 삶의 풍랑을 보내시고 내 마음의 풍랑을 일으키시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아서시고 계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뭐가 꼬이고 답답하고 진짜 왜 이러지? 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 가장 좋은 때. 할렐루야. 나를 막아서시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의 강도를 더 높이시기 전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누가, 어떤 부모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물러서면 누가 물러서야 돼? 내가 물러서야죠. 그러니까 풍랑의 강도가 점점 세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처음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닫는. 두 번째, 풍랑의 강도를 막 높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죠.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죽어 이 말입니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와, 미쳐버리겠네. 와, 진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화가 나는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집에서나 뭐 교회에서 이럴 때는 막 소리, 물론 아침에 기도할 때 음악 크게 틀면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이제 제일 좋은 게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 제가 그거 가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뭐 괜찮잖아요. 이렇게 옆에 누가 들어도 차 지나가 버리면 누구지 이러고 이제 지나가니까 소리 좀 질러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고 이러면 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도 하고, 진짜 나보고 어쩌란 겁니까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하나님 앞에 지르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냐고 나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어라 죽어라. 안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으라. 죽는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12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15절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요나에게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 확신이 들어왔어요. 내가 버팅기면 이거 다 죽겠다.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언제 끝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언제 잠잠해지죠? 우리 가족 안에는 언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 미움과 시기 질투와 이 풍랑은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점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암송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점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냥 쉽게 말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고마워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땡큐,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삶을 나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는다는 표현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 감정, 네가 나를 무시해?
진짜 자존심 상한다. 이 생각, 이 감정,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고 산다는 거예요. 완벽한 속이며 사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죽은 나는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이 옛자. 진짜 나한테 네가 그따위 말을 해? 이렇게 반응하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냐 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생각을 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 그런 감정, 그런 반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생각이 난 줄 알고 그 감정이 난 줄 알고 그걸 계속 붙들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맞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랍니다.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 짓지 않는데 난 죄 짓는데.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여러분 거듭은 나지 않았네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진짜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뭐지?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죽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예요. 즉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이미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그게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 머릿속의 생각, 이 생각, 내 마음 안에 이 감정이 내 거라고 생각해.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라, 그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면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No,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에 올라올 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 나 아니구나. 난 누구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님 안에 있지. 참,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버리는 것,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예수 믿었지만 계속 그 마음이, 생각이 올라오니까.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를 무죄 판결 받았다고, 사형수가 무죄 판결 받았다고 사형수가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무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구원받았다는 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제부터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그 감정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무서워. 저도 잘하는 거. 열받아. 이런 거.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걸 알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처지로 아멘 하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현실을 보니까 난 그러지 않은데 아멘이 안 나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형편이나 생각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그걸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겠구나. 나를 던지시오. 나를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즉 그 생각과 감정을 버릴 때, 비로소 내가 죽을 때에만,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나의 믿음이 될 때에만, 그때 비로소 풍랑은 잠잠해진다. 말씀이 믿음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정보로 그냥 여기 남아있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죽어야 돼. 그래야 끝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그걸 알아. 그러면 평화가 온다. 네 마음이 잔잔해질 거야. 너는 죽었어.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고 계셔요. 왜 죽으라고 할까? 단순히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됐어, 잘했어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하느냐? 물론 궁극적으로 나도 그게 사는 길이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네가 죽을 때 너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그 사람들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6절 15절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여러분, 물론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자기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사실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를 처음 니느웨로 보내실 때부터 초지일관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 하나 죽고 다른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네가 죽고 다른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니느웨 가는 것도 죽기 싫어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있고 죽기 싫으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으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죽어야만 네 가족들이 사는 거야. 네가 죽어야만 공동체가 사는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는 못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려고 니느웨란다. 아이고, 하도 요나서만 묵상하니까
예수님도 죽으려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죽을 수 있어요.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못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존심 버릴게요. 천만의 말씀요. 내가 무슨 죄주로 자존심을 버립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끝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뭔가를 들었겠죠.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가능하잖아요. 이랬는데 결국엔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십자가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초지일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죽는 이유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 근데 죽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풍랑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오늘 사람들이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희생제물을 바쳤는지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모르죠. 욥바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의견도 막 내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희생제물을 바쳤다. 근데 사실 희생제물은 요나 아닙니까? 요나? 그들이 진정으로 드렸던 희생제물, 하나님 받으신 제물을, 진짜 희생제물은 요나예요. 왜?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풍랑을 멈추셨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죄에 물든 그 자아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를 믿지만 제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예수님 따라갈 자신은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 싫고 내가 여기서 미적미적 거린다, 이 말은 계속 얻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왜 자꾸 맞을 짓만 계속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른 죽어야 돼. 한 대라도 덜 맞기 전에. 더 맞기 전에가요? 덜 맞기 전에인가요? 아무튼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내 감정을 믿는 사람, 상황을 따라 살고 상황을 믿는 사람, 환경에 좌우되는 환경을 믿는 사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보내시고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짜 예수 믿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예수 믿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정을 따라 살고 마음을 따라 살고 생각을 따라 살고 환경에 좌우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이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던져줘야 되는데 성령님 나를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죽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죽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